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천사들과 찬양하는 성탄이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천사들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화답하며 찬양했습니다. 2021년 성탄도 그렇게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지낼 때에 성탄이 성탄다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또 새롭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신학자 틸리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행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이기에 그것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주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알콩달콩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들이 실낙원하게 되죠. 낙원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묵고 하실 수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부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계속 대적한다 한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메시아 구원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 일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믿는 이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탄의 역사입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는 것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동정녀인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를 통해 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마리아만 어려웠던 것 아닐 겁니다. 약혼한 사이였던 요셉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새로 등록한 청년이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절기 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겁니다. 처음 교회 왔는데 그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도대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 교회 나온 청년이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까 생각하는 중에 옆에 있는 장로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복의 청년,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청년이 믿고 안 믿고 그게 무슨 이유가 되나?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약혼자인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렇게 잉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렇게 믿으면 성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소식 여러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소식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크리스마스 사건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 구세주, 세이비어. 바로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그 일생이 많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교적인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108가지라고 해서 108번뇌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어집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근원을 찾아보면 그게 죄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헌법을 정하고 형법을 정하고 민법을 정하고 형사소송법도 정하고 등등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경찰 조직 10만 명도 훨씬 넘는 경찰 조직이 있고, 검사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검찰청 직원들까지 하면 거기도 몇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행정법원, 헌법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법률, 그런 구조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적어집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12살인가요? 촉법 소년, 그래서 그 나이 아래면 어떤 죄를 지어도 형벌을 가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소년원에도 못 보내고 더더군다나 교도소에도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그냥 들어가지고 식당 집기 비폰을 다 때려 부신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 근처에서 담배 피는데 그 주인이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랑 경찰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와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그냥 막 때려 부시고 행패를 부리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잡아가라. 나는 소년은 안 간다. 촉법 소년이다. 여러분, 국가가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닌데 1년에 수십조 원을 거기에 쏟아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어지기는 점점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면 이건 죄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며칠 전에 참 열받게 하는 또 뉴스가 있었죠. 골프장 하나가 있는데 그 골프장 안에 교회당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불법 촬영까지 60몇 명을 했고, 그에 들통나니까 그 방송사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나 교인이라고 싸대기 갈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교인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교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것 아닙니다. 실수로 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데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성탄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뜻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입니다. 이 세 사람의 세 그룹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언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물론 황제에게도 붙이기도 했지만 기독교 문화권에서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헬라에서는 큐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분, 그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구세주로, 온 백성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찬양으로 선포되어지는 성탄입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제가 교역자로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옛날 유신 때는 그 산업 선교를 한다고 해서 부평에 있는 공단에 매주 가가지고 그 당시에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려지는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섬기고 헤어질 때는 그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교역자로 섬기면서 또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 제가 동두천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된 게 그 교회에서 83년, 84년 정은 씨라고 결혼하기 1년 전 정은 씨라고 결혼하고 2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섬겼었습니다. 근데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초에 찬양대 지휘자가 갑자기 사임을 한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 부르더니 백전사님 성가대 지휘하시죠. 예? 했어요. 예, 담임 목사님은 쉬워요. 말만 하면 돼요. 예, 아시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가지 단계. 예,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예, 기린을 넣는 4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근데 담임 목사는 딱 한 단계로 끝냅니다. 부목사 시킨다.
뭐 황당한데 어떡하겠어요?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또 팔자 없는 지휘도 해봤는데 그게 또 저한테는 은혜가 된 게, 그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했던 그 곡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39년, 40년 됐는데,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곡조가 떠오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끝.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찬양한다. 하나님의 영광, 카도시라고 하는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모습을 하늘에 있는 그 천군, 하늘의 천사의 군대가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몰려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제 양주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를 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집사람하고 따로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했다도 옆에 앉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가라고 해서 같이 요즘 앉아있지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옆에 앉아서 이렇게 그 관현악 연주하고 또 빈첼로 하면서 막 하는데, 진짜 사람이 저렇게도 노래할 수 있구나, 그냥 가슴이 울리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둘이서 여보 이거 우리 성탄 선물이야. 그리고 둘이서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여기가 얼얼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라도 보십시오. 유튜브로 보면 100분의 1밖에 안 될 텐데. 아무튼 보면서 악기 연주를 하는 걸 보면 어쩜 그렇게 잘 연주할까 싶고, 피아노, 야마하 피아노 하루 빌리는데 뭐 100몇십만 원짜리 갖다 놓고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 손가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기하고, 그걸 신기하게 곧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쩜 저 곡을 작곡을 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베토벤이 운명 교향곡을 작곡할 때는 귀가 완전히 먼 다음입니다. 그걸 작곡하려고 하면 모든 악기 선율이 여기서 떠오르니까 그걸 콩나물 대가리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완전히 그냥 팀파니부터 시작해서 모든 풀 오케스트라는 아니더라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 아멘. 예, 이 동네가 아멘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와 함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생각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양교회 목사로서 예양교회가 받은 가장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지하 예배당이 있을 때, 교육관으로 리모델링 했을 때, 그리고 700성 예배당일 때, 이곳일 때 그 예배의 영광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면서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드릴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요즘은 참 많이 각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탄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서도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엉뚱한 놈들이 60%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예, 얘들이 아주 웅큼한 놈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걸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엄마 아빠가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뭐 그러면서 선물 주니까 선물 하나 받을 생각에 얘들 나름대로 머리 굴린 것 아닐까.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 나름대로 아름다운 성탄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가 성탄 선물 주고받는 일 사랑하는 이들과도 해보시고 목원들과도 해보시고 또 우리 이주의 학생 2년 만에 누워있는 가운데 이제 인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다음 세대에서 해서 이렇게 주에게 전하면 얼마나 귀한 선물이 될까. 또 꿈사업 1일 찻집도 우리가 선물로 주고받는 것 참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물이어야 되겠습니까? 요 몇 년 동안 성탄이면서도 성탄 분위기가 별로 안 난다 하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캐럴이 사라졌어요. 거리마다 들려오던 성탄 노래 캐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찬송가를 비롯해서 성탄 노래들 북치는 소년도 그렇고 흰눈 사이로도 그렇고 다 합해서 성탄 노래를 캐럴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번에 우리 총회 문화법인에서 이제 저작권과 상관없는 성탄 노래를 발매를 했습니다. CD로 구입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시고 어디서나 저작권에 시비되지 않는 그런 성탄 노래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노래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성탄 같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없다면 찬양이 없다면 성탄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탄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찬양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영으로 드리는 산제사로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세 그룹의 사람들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헤로돈과 그 측근들 정치적인 세력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판단을 하고 그것을 또 회방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들, 하늘의 천군 천사,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까지 이어지는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목자든 동방박사든 시몬이든 안나든 그 공통점은 바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예배로서 우리 주님께 드리면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함으로 대림절을 지내고 예배함으로 성탄을 맞이할 때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 찬양에 담아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야흐로 시작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이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예배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것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탄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천사들과 찬양하는 성탄으로서 2021년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화답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찬양하는 예배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드리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